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장영주 목양 담당 사관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은혜 받으시고 힘을 받으시고 일어나시고 믿음으로 걸으시면서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 주보 한번 보시면 지금 그 시온 찬양대의 그 찬양 제목이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은 일어나 걸으라 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그 찬양 대장님이신 이재훈 부교님하고 사전에 얘기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안성영문 성도 여러분들 보고 일어서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글래스 스트레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유리 스트레스입니다. 이 실내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여객터미널 외벽을 모두 유리로 장식한 유리의 성으로 불립니다. 건축학적인 용어로 글래스 커튼 월이라고 합니다. 두께가 3cm 되고 안팎 유리가 29,000여 장이 촘촘히 짜여져 있습니다. 구조물 그 자체는 건축 미학을 구현한 결과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외벽을 장식한 이 유리가 60장에서 80장이 깨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원인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천공항공사 측이 추정하고 있는 유리 균열 이유는 유리의 피로 현상, 유리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속 10km가 넘는 강력한 바닷바람이 강화 유리를 항상 꽝꽝 때리고 방향을 잃은 철새들이 자주 들이받는 것도 충격을 가중시킵니다. 공항 내부는 항상 22도에서 24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바깥이 너무 지나치게 춥거나 더우면 온도차가 20도 이상 벌어지기 때문에 유리의 수명이 줄어듭니다. 인천공항의 유리는 매일 강력한 바닷바람에 외부의 온도차를 견디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의 초속 10km가 넘는 강력한 바닷바람과 같은 근심과 걱정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생각지 않게 벌어지는 삶의 고통과 충격들, 삶을 얼어붙게 만드는 절망스러운 상황들 속에서도 살아갑니다. 때로는 삶의 무기력 속에서 헤매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원치 않게 우리의 육체는 지치고 깨집니다. 영혼 역시 피로감을 느낍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말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체와 영혼의 삶과 극심한 피로감 속에 어느 순간 견디지 못하는 삶의 중압감으로 우리 삶도 깨지는 고통의 상황들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해서는 한 병자의 고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때의 그 성전 미문에 날마다 구걸하기 위하여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하고 치유하는 놀라운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중보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중보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9시라는 것은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기도 시간을 정하고 늘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 번역은 이 구절을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 즉 늘 기도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는 성전 문 앞에서 가던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40년 된 그 안진뱅이 된 거린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성전으로 올라가던 그 걸음을 멈추고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3장 4절과 5절에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기에 기록된 주목한다는 의미는 자기가 가던 걸음을 멈추고 생명을 전할 타자에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중보기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기도의 연속이지만 성도된 우리는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 우리 주위에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넘어지고 주저앉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는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집중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제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분이 계십니다. 물론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외에 또 어떤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나의 어머니,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벅차고 지금이라도 달려가 보고 싶은 분이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는 나의 육신의 어머니로서도 자녀들의 본이 되셨습니다. 늘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시고 매일 아침 8시 직장에 나가시기 전에 아침밥을 챙기시고 청소를 깨끗이 하시고 집안을 늘 정돈하시는 어머니이십니다. 함께 직장에서 일하시는 아버지를 위해서 늘 따뜻한 밥을 삼시세끼 챙겨주시고 매 식탁에 새로운 찌개나 음식을 맛깔나게 해주시는 어머니셨습니다. 직장에서 밤 9시에 집에 돌아오셔서 그 늦은 시간에 식사 준비를 하시고 정성스럽게 가족들을 위해서 밥과 반찬을 해주시는 어머니셨습니다. 때로는 어리고 철없는 딸인 제가 다른 음식이 먹고 싶다고 하면 밤늦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 어머니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어머니를 정말 늘 잊지 않고 그리워하는 것은 나의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내 어머니의 삶 속에서 몇 번이나 저를 포함한 3남매 자식들이 죽어가는 고비를 넘기고 때로는 그중 자녀 하나가 먼저 하늘나라에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저희 자녀들의 삶에 깊숙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예수님을 처음 믿은 40년 전 그날부터 지금까지도 밤 11시가 되면 그분의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3시간, 때로는 5시간, 새벽이 되기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몸을 다해서 주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어머니이십니다. 교회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한 그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구세군 사관으로 헌신한 제가 있고 감리교 목사인 저희 오빠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생명을 바쳐서 결사적으로 기도했던 어머니, 그 중보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었고 계속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지요. 없는 것보다 훨씬 좋지요. 인생에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 살기 좋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체험이 없으면 믿음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믿음 생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인생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체험한 경험이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체험하고도 잊어버린 성도분들 혹시 계십니까? 까마득하십니까? 주님이 내 삶을 살리셨다는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체험을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체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나와서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우리의 전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필요한 분이 아니라 필요 이상의 분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의 전부가 되시는 우리 삶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딸,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했던 사도들은 습관을 쫓아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습관이라는 것은 몸에 밴다는 것입니다. 꼭 훈제하는 고기가 그 연기에 배어서 훈연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몸이 배도록 해야 그게 우리의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안성에서 베티 성지 쪽으로 해서 충북 진천 쪽을 가다 보면 숯을 굽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 쪽을 지나가다 보면 숯 냄새가 코에 강하게 와닿는 것을 경험합니다. 믿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삶에 배워야 합니다. 기도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냄새를 여러분들의 삶에 풍기며 살려고 합니까?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으면 고기 냄새가 나고, 향수집에 들어가면 향수를 사지 않아도 좋은 향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 냄새가 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기도의 생활이 삶에 배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벤삼,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금보다도 귀하고 은보다도 귀한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금과 은이 가득한 금은방을 하시는 우리 정교님의 가게 이름도 금과 은보다 귀한 예수님을 사모해서 가게 이름을 사모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시지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족이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했던, 한 번이라도 기도했던 전도 대상자들, 교회에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 있어서 함께 예배드렸던 그 성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다면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의 기도는 사람을 살립니다. 중보의 기도는 삶에 허덕이는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도 십자가에 돌아가는 순간까지 기도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늘 우편에서 그 보좌에서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누구간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기도의 영을 다시 부어주시고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사람, 그 성도, 그 부교님이 살아나십니다. 다시 일어서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구역 식구들,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늘 관심과 사랑을 주십시오. 그저 쳐다만 보는 관망하는 성의 없는 관심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집중해서 주목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설령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주님께 나올 때까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새벽 기도이든 시간 기도이든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나타납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에게 그 기도의 자리와 시간을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를 사모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내가 살고, 기도해야 교회가 살고, 기도해야 나라가 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살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을 때 그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끝내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일으키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목회자,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부흥시켜 주십니다.
말씀 사도행전 3장 9절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놀라운 이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서 사도들의 설교를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대제사장 문중들이 사도들을 붙잡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보면 안진뱅이가 된 자가 일어날 때에 비틀거리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발과 발목이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사도들이 병자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전혀 걸을 수 없었던, 걷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병자의 다리에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운 그 사람은 2절 말씀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 걷는 것이 무엇인지, 일어서는 것이 무엇인지, 걷는다는 것이 무슨 느낌인지, 일어선다는 것이 무슨 느낌인지를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그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한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그 기적은 무에서 유가 창조된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소망 없음에서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의 발, 힘을 줘본 적이 없는 발가락, 발목에 힘이 가해졌습니다.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일어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힘은 곧 능력입니다.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고 성공한 경험도 별로 없으며 빈번하게 실패로 주저앉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성도들의 삶에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다시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 주님은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동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체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붙들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믿음으로 삶의 기적이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는 치유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표적된 삶입니다. 그 고침받은 병자는 뛰면서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치유함을 받은 병자의 목적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었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들과 함께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나는 그 길은 함께 가는 길입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의 종들과 함께 말입니다. 옆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입니다. 때로는 성격이 다르지요. 믿음 생활 같이 열심히 했는데 오늘 저 사람은 왜 삐쳤나 할 때도 있으시지요. 그러나 이 성도와 함께 가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그 사람이 바로 옆에 계신 여러분들의
그 부교님이시고 성도님이시고 여러분 모두 되십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간증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간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 사가님이 얘기하지 않아도 사가님 저 간증할게요,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 표적을 보고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습니다. 안진뱅이 병자인 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놀라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논란이라의 헬라어원 엑스타시스는 얼이 빠진 상태, 정신을 잃은 상태, 무아의 경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 병자의 치료가 이를 묵도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충격적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병자의 치유함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80이 넘으신 우리 부교님들이 열정적으로 전도하시고 전화하시고 찾아가시고 또 때로는 그 전도 대상자에게 음식도 만들어주시고 주일날 예배에 왔는지 안 왔는지 현관문 몇 번씩이나 들락날락 하시고 그런 분들을 보시면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이랑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젊은 자들뿐만 아니라 장년뿐 아니라 노년까지도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 쓰임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표적을 부인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시는 것처럼 남자의 수가 5천이면 남자 여자 자녀들까지 합치면 2만 명 정도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안진병이의 그 안진병의 표적을 통해 하나님을 위한 표적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표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표적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길 원하시는 여러분, 혹시 절망 중에 계십니까? 아픔 중에 계십니까? 남몰래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육신의 고통과 아픔으로 너무 힘드십니까? 정신적인 고통으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울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우리 교회에 힘들어하는 그 성도를 위해서 전심을 다해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바가 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높이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과 나 자신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순간에도 내일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산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도들이 그랬듯이 아름다운 예수 공동체 구세군 안성영문을 통해서 수많은 표적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이 섬기시는 안성영문 공동체를 통해 확장되기를 기도합니다.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치유받기를 기도합니다. 이에 성경은 사도행전 3장 7절 8절에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오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킴을 받고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아까 찬양 드렸던 금가은 나옵소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담임 사관님한테 허락받고 찬양 드리는 겁니다. 자, 금가은 나옵소도 같이 그 담임보 찬양해 좀 약간만 빠르게 찬양 잘하시는 분 좀 잘해주세요. 금가은 나옵소도 금가은 나옵소도 조금 빠르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조금 빠르게 해주세요. 조금만 빠르게.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박수 칠까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시 한번 금가 요번엔 나는 걸었네. 금가은 나옵소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는 걸었네.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는 걸었네.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후렴만 나는 걸었네 한 번만.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는 걸었네.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 된 저희 모두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를 만져 주시옵소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임했던 그 주의 영이 오늘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와 삶에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저앉은 다리에 힘을 주옵소서. 발과 발목에 힘을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어려움과 고난, 근심, 고통 속에 비틀거리지 않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비틀거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희들의 병든 육신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믿음 생활에 방황하지 않게 하옵소서. 강력한 주의 영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성전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강하게 체험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 서로를 세우며 사랑하되 진리를 겸비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고 열망하는 구원 사역에 우리 모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적의 삶으로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